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있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우리 남자 찬양대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약간 무겁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수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는 받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받으시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미래학을 전공하신 최윤식 목사님이시고 박사님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2040년까지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고 또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추측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한국교회는 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한국에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라는 찬사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바뀔 정도로 극심한 쇠퇴기가 현실이 되기 일보 직전이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선교도 동시에 무너질 것이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미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1990년도 후반부터 성숙기에 들어섰다. 지금은 쇠퇴기가 시작되었다. 한국교회 전체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거시적으로 이미 성장 한계의 늪에 빠졌다는 증거들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한국교회는 위기와 기회가 복잡하게 공존해 있다. 기독교 역사 120년 만에 급격한 몰락을 할 것인가, 새로운 100년의 부흥기를 열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 앞으로 10년 한국교회가 요셉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급속하게 쇠락할 것인가, 아니면 부흥할 것인가, 그 기로점에 한국교회가 서 있다라고 이분은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상반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우리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제 이름이 그 기록된 책에서 사해진다 할지라도 내 종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서 2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관리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를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이 무너졌는데 심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무너진 standing in the gap, 그 무너진 갭 사이에 서서 하나님 들어오시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공동체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내가 심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모든 곳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 이 추락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우리 모두 다 심판에 추락하고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지옥에 추락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십자가로 그것을 막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전체가 추락하는 이때에, 신앙의 공동체가 추락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의 공동체, 가정이 무너지고 추락하는 이때에 이것을 추락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추락을 막아서서 다시금 도약하고 부흥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은 이 추락을 막아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시야라는 이런 왕입니다. 그가 그 추락을 막아서서 추락을 멈추도록 몸부림치고 애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추락할 때에 이것을 막아서야 되는지, 어떻게 부흥의 길로 그 길을 열어야 될지를 우리가 그 원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입니까? 8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 다음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귀한 말씀이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은, 2절의 구절은 여호와의 통치의 성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 사관, 신명기 사가들이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왕들에게는 이 구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시야에게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준행하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5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아멘 하시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방송실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 7절. 우리 방송실 못 찾는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자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극자 극우로 나눠져 있어요. 이러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런 진보나 보수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균형과 이 조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기준점으로 하여서 극좌나 극우로 빠지지 아니하고 균형을 잘 잡아나가야 될 사람이 신앙인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극우나 자극적인 극자의 사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균형을 잘 잡아나갈 때 우리나라도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잘 형통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스기야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도 오늘 읽은 2절 말씀의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조상 누구의 길? 다윗의 그다음 뭐예요?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두 왕에 대해서 시스기야 여호사밧에게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3대 성군이 있는데 시스기야, 여호사밧, 오늘 요시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갔다.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처음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도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 추락하는 그 추락이 잠시 멈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과 반대되는 구절이 열왕기서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다음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어떤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변질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왕들이 쭉 세워졌는데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 말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될 때 그 왕이 통치할 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고난의 시기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요. 너희들 참 신앙 수고했다, 애썼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교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분별을 잘 해냈다. 이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First love.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가 속한 기업, 너가 속한 가정, 내 들어서 쓸 수 없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시야처럼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처음 우리가 출발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신앙,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렵게 공부해서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셨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으셨을 때 주님 이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불평스럽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몸이 건조하고 불평스럽고 가정에 원망이 있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처음 마음들이 다 식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추락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에 그 마음을 여러분 잘 유지할 수 있는, 견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열정, 그 마음, 첫사랑 그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순수함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처음에 그 순수함을, 그 겸손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참 순수하셨어요. 맞아요? 예, 어느새 모르게 완전히 막 이렇게 너무 달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순수하게 봉사할 때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그 요시야 나이로는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수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서기관 4반을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성전에 헌금한 돈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축해라, 다시금 재건해라, 다시 부서진 부분을 고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성전을 짓는 그 목수, 건축자, 돌 쌓는 사람들, 미장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헌금한 돈을 주어가지고 성전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다음 뭐죠?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조금 인테리어 하려고 해도 2, 3천 들어가잖아요. 성전을 고치려고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건축하는 사람한테 줘라. 그리고 나중에 그 회계장부 보지 마. 감사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임금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무명에 건축하는 사람들, 고치는 사람들, 그 사람 참 정직해. 내가 믿고 있어. 그거 나중에 감사할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검사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 분명히 돈 받은 거 정확하게 그렇게 할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들을 최근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어떤 기관들 단체에 그 세금으로 많이 지원했는데
나중에 감사를 하고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을 막 쓰고 있더라. 이런 뉴스 보셨죠? 예, 이런 게 많아지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군대 이군 지원 사령부라고 해서 이군 군지사에 근무를 했어요. 서부 전선에 있는 부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군수 부대예요. 그 유류 탱크가 우리 교회당만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저런 산들이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거 다 유류 탱크예요. 겉으로는 산이지만 그 안에 유류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양의 차이가 있겠죠. 급양 부대가 있어요. 이제 고기 같은 거를 부대에 나눠준단 말이죠. 그 다음 먹는 것, 입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어느 상관도 여러분 평생 군 생활을 했는데 이등병으로 전역했어요. 이 비리에 연루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같이 근무했던 곳에 배순종이라는 군무원이 계셨어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력을 얼마나 잡느냐, 어떻게 계산하고 결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차이가 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근무를 하는데 너무 정직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접도 하나도 받지 않아요. 집에서 도시락을 갖고 와서 그 도시락을 먹어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이 나라에 비리가 있다고 그러고 군대 여러 가지 어둠이 많다 할지라도 정직한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군대가 유지가 되고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사무실의 요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전역할 때까지 이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우리가 일을 하자. 정말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공무원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을 맡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나라 공동체든 기업 공동체든 살아나고 추락하지 않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때는 아수르라는 대국이 이런 이 이스라엘을 막 종속시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의 왕이 죽으면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저 그림이 보이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주 큰 힘을 가졌는데 약해지니까 애굽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는 이 3개국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일본에 붙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외교관을 잘 할까, 군사력을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뭘부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고치는 것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치열하게 군사력, 외교력, 행정력 뭘 이렇게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공동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나라가,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수축하고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고치도록 하고 23장에 가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예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살아나야, 예배가 살아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서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살아남는 거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출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금 살아남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첫 번째 사랑과 나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않아요.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는 거룩한 나실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을 앞장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금신상에게 절해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했어요. 영적인 것이 소중했어요. 그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세상 중심에 서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신앙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런 책을 썼고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는가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7가지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습관 중에 3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지 그 인생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시간 관리에 대한 이런 책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다 팽개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가족을 돌보는 게 참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읽는 책이니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것이 뭐냐? 영성 활동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이,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알로에 마임이라는 이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기 남편 되신 분이고 아내 된, 지금은 저 부인이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섭이라는 그 회장이 있는데요, 30살부터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온 열정을 다했어요. 자기 머리를 다 썼어요. 근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조금 된다 싶으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8번 실패했어요. 사업에 8번.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벼랑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소망이 없다. 그 벼랑 끝에서 이분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전까지는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 머리 의지했어요. 자기 경험 의지했어요. 그런데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죠. 계속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머리 의지하고 내 힘 의지했지만, 내 경험 의지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머리가 콱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시점으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가?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또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의 자기 회사의 모토를 바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습니다라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사업의 목적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천연 화장품 알로에 화장품을 시작했는데요,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 직장에서 시작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월요일 날은 특별히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의 일부분을 11조를 드리고 선교 사업을 위해서, 또 고아와 자폐아를 위해서, 또 휴가를 반납하여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앞세우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IMF 때 통과하게 해주시고 1992년 1억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1천억의 자본된 회사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여러분 존 네이스빗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중요한 것을 우선시지 아니하면 그 성공, 목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내 인생에 형통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바꾸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런 위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권면을 드리죠.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내 직장 좀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러 올게요. 하나님, 아이를 좀 키우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할 거예요. 아 주님,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일이 많아요. 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봉사할게요. 그때 오시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봉사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그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어떤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막 있으면 그것을 헛찍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써요. 거꾸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말씀으로 달려가시고 기도로 달려가시고 예배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먼저 잘 때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예배드리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락이 멈추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사반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사반이 이게 이 율법책을 들고 왕에게 가게 되는데, 지금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앞에 왕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성전의 그 비치에서 제사장이 늘 읽던 그 성경마저도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릴 것 같으니까 그 누군가는 그 율법책을 숨겨서 그 성전 구석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성전을 수축하다가 고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왕 앞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왕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그 요시야 왕이 애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이런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요 읽은 부분은 그 뒷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이러한 재앙들이 어려움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사반이 읽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같이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세요. 여기 올라와 보시면 목사님 참 여기 서기가 어렵군요.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로 말씀을 듣지만 들어오면서부터 내 은혜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보면 요아김 김씨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아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려요. 말씀을 안 받아요. 김씨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분이 높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말씀이 안 들려져요. 안 들어와요. 수용이 안 돼요. 말씀에 저항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찢는 거죠. 자아를 혁신하는 거죠. 나를 고쳐나가는 거죠. 나를 수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 환경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물으면서 그 23장에 보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제거해요. 성전에 남창이 있는 거예요. 남창 이거 다 제거해요. 불살라버려요. 우상 제기를 다 불살라버려요. 자녀들을 분리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죄된 문화를 다 끊어버려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회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자기를 혁신하는 쪽으로 말씀을 이겨나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나의 환경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여러분 말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금으로 만들든지 다이아로 만들든지 거기 흠집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시야는 자기 혁신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자기를 고치고 환경을 고쳐나간 거예요. 그럴 때 추락이 멈춰진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자아를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습관을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정직한 것, 착한 것, 바른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믿죠? 여러분 믿잖아요. 예, 정직한 게 옳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나는 정직한 것이 착한 것이 옳다라고 믿는 거하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착하다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교리를 믿는 거하고 내가 옳은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오래 지나면 어떤 생각하냐면,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지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의식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말씀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자기 혁신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세계 그 핸드폰의 전 세계 40%를 차지했던 회사가 어디냐면 노키아라는 회사예요. 근데 그 핸드폰의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는데 우리 제품 잘 팔리고 있어, 세계 반은 우리 제품이야 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혁신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회색의 선, 노키아라는 선이 있잖아요. 지금 세계 시장에 추락을 하는데 망했어요. 근데 삼성은 어떻습니까? 저기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업도 자기를 혁신하지 아니하면 망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면서 자기를 혁신하는 쪽으로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락 곡선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록펠러는 장래가 보이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매에게 체인 사람이에요. 너하고 결혼 못해, 너 쓸모없잖아, 너 무슨 장래가 있어 라고 바람 맞은 사람이 록펠러예요. 근데 록펠러에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두 번째, 가장 세상에 많은 것들을 준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약한 사람이었는데,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장수하여서 98세까지 살았는데요, 여러분,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았대요. 건강하게 그렇게 소천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이 석유왕 존 록펠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평생 붙잡고 있는 요절이 있어요. 요절,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서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자기 행실을 삼가하려고 애쓸 때 그는 가난하였지만, 그는 병약하였지만 부유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나눈 사람이 되었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사람을 돈 주고 채용해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읽어주도록. 그리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제가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추락하지 아니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숙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은 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 안다고 그래요. 큰 교회 다녀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를 혁신하는 쪽으로 읽어내지를 못해요. 자기 습관을 고치는 쪽으로 읽어내지 못해요. 자기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읽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집사님,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집사님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면하면 들으실랍니까? 집사님, 그 술, 담배 그거 끊으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 끊을 용기가 있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삶 살면 안 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자기를 혁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군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군요.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혁신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고 나의 자아를 혁신해 나갈 때 추락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교회, 이 나라가 추락하지 않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추락을 막아서서 부흥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직장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돈을 관리하시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직장 갔을 때 두렵고 떨림과 설레임과 그런 마음, 여러분 교회에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잘 회복시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이 약하신 분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이 병, 이 약, 저 병은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약을 드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녔다, 큰 교회 다녔다, 어떤 목사님 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자기 혁신적으로 읽어내느냐, 얼마나 나의 삶과 습관과 자아를 수정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추락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부흥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